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2월 11일자 본문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으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귀신의 왕이라고 말할 정도면 제자들에게는 더 심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감춰진 것이 다 드러나기 마련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몸만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 몸과 영혼까지 멸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시인하겠지만 누구든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부인하겠다.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얘기. 이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중심 질문은 이겁니다. 전도할 때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합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 오늘 묻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이겁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모든 것이 드러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지침입니다. 예수님은 25절 표현처럼 제자들에게 자신을 두고 저 악한 자들이 자신을 두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말하고 비난할 정도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더 함부로 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왜곡하고 폄하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각오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모욕과 조롱과 비방과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해보면 압니다. 제가 부임할 때 성도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앉아있다고 오나요? 안 옵디다. 안 오더라고요. 오더니 가더군요. 식당도 차가 없고 손님이 없으면 먹어보지도 않고 맛없다고 합니다. 그런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럼 나가서 전도를 해야죠. 전도지 만들었죠. 이 동네 이잡도 다 우편물에 넣었죠. 일단은 넣어보자. 그날 오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 목사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듣는 제주말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막 심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연세가 있는 분 같아서 어르신 왜 그러시냐. 그러면 다음에 안 넣을 테니까 집 주소를 알려달라. 그럼 내가 조심하겠다 그랬더니 그런 거 알 필요 없대요. 무조건 이거 하지 말래. 와. 그래서 어느 집을 또 갔더니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더니만 뭐 때문에 이렇게 딱 보더니 전도질이라는 걸 알고 문을 쾅 닫아버려요. 그리고 들으라고. 아침부터 재수없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한 데는 물을 껴지는 거예요. 재수없다고 소금 뿌리라고 그러고.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다니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위축이 되더라고요. 내가 무슨 물건 팔러 왔나? 나 잘 먹고 잘 사자 그러나? 뭐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아니면 말아라. 뭐 이런 막 이상한 분노 같은 것도 생기고, 하여튼 참 어려웠어요. 그런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오늘 얘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구나. 이게 정상이다. 온갖 모욕을 하고, 온갖 조롱을 하고, 온갖 비방을 하고, 온갖 박해를 할 거다. 그렇지만 위축되어서 소극적으로 전도하지 말라. 오히려 예수님이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밝은 곳에서 전파하고, 귓속말로 하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라고. 우리는 남의 것을 몰래 속여서 훔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했을 때 그것을 받지 않을 자들이 손해인 것이지 내가 손해되는 건 없어요. 축복을 했는데 축복을 거절하는 자는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받을 만한 자는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잘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깡패 짓을 하냐 이거예요. 나보고 하는 얘기가. 왜 예수 믿으라 안 믿으라 하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냐고, 왜 협박하냐고 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아니 선생님, 모든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가 썩으라고 망가뜨리라고 하자는데 시간이 다 지나면 썩고 망가지고 닳고 없어집니다. 세상은.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이거든요. 무질서가 증거한단 말이에요. 내가 귤 썩으라 그랬나? 내버려 둬보세요. 보름만 있으면 다 썩어요. 내가 감자 썩으라 그랬나? 감자 내버려 두면 다 썩어요. 제가 그랬죠. 제가 내버려 두는 것을 막 뭐라고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이대로 그냥 쭉 사시면,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대로 사시면 그냥 중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모든 인생은 썩듣고 죽고 이렇게 망가지듯이 그냥 예수 안 믿으면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다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건져주시고 이 방법이 있다고, 살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지, 선생님 괴롭히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 협박하지 말래요. 이게 여러분, 저만 그렇게 겪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전도하실 때 겪는 거죠. 이렇다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렇지만 네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 네가 죄 짓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사람들 무슨 보이스피싱 하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뭐 하려는 거 아니잖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리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네가 왜 당당하지? 왜 네가 위축되고 네가 왜 뭐 몰래 하는 것처럼 그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당당하게 귓속말로 말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핍박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말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오늘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못한다고요? 드러난다고. 오늘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26절이죠? 이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악한 세력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복음을 막고 방해하고 나는 스스로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거잖아요. 거절하는 것도 드러나고, 네가 그 어려운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도 드러나고, 둘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주 쉬운 방법을 택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쉽고 어떤 사람한테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커트라인을 정해가지고 성경 100독 하면은 구원, 그 다음에 헌금 얼마 하면은 구원, 몇 명 전도, 뭐 이렇게 다단계처럼 몇 명 전도해갖고 오면 구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이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이렇게 다
단순한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서 이 쉬운 걸 안 해. 그러면 영접의 반대말은 뭘까? 거절, 거부, 냉대, 박대예요.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복음을 분명히 전했는데,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고, 그게 지옥 경보를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한다? 드러난다. 또 드러나는 게 뭐예요? 네가 그렇게 애쓰고 위축될 걸 뻔히 알고 힘들 걸 뻔히 알면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수족이 되어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고 애쓰고 그 나 때문에 모욕받고 창피당하고 부끄럼당하고 그렇게 했던 것도 내가 다 드러나겠다. 둘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방해가 있다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욕 안 먹고 아무런 저항이 없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수모도 겪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욕도 먹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그 십자가의 모욕을 당하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평생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욕도 안 먹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안 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거는 정말 너무 얌체 같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당한 희생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나는 거기다 갖다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한 게 있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 뭔가 부인한 적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뭔가 희생, 뭐 이런 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겠어요? 희생은 없고 헌신은 없고 예수님 덕보고 예수님 누르고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일이지.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게 왜 부끄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은 두 가지 경고예요. 다 드러난다. 다 드러나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을 우리 명심하시고, 우리가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못된 짓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물건 파는 거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안 믿으면 그 사람 손해입니다. 다 드러납니다. 안 하면 그것도 드러납니다. 네가 왜 책임을 다해야 안 했냐고. 그러니 우린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28절에서 31절. 영육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오늘 질문이 뭐예요? 주제가 뭡니까? 전도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느냐, 이걸 지금 계속 묻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영과 육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직면할 세계에는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두려울 일이 하나도 없으면 예수님 이런 얘기를 왜 하시겠어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염려가 그게 예상이 되니까. 악한 세력들은 자기네 세력이 뺏긴, 제가 어저께 판뒤집기 얘기했잖아요. 그 명랑운동회 같을 때 할 때. 사단이 이렇게 있는 판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게 전도거든요. 사단이 자기 편이 중간이 없는 거예요. 적대 세력으로 바뀌는 걸 가만히 두겠냐고요, 사단이. 길을 쓰고 막죠.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막죠. 자기네 세력이 무너지는 것인데, 전체에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되면 자기 적이 되는 건데 그걸 놔두겠어요? 할 수 있는 방법 다 합니다. 집요할 정도로, 잔인할 정도로 아주 핍박하고 대적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할 것이에요. 사단이 하는 두 가지 전략, 제가 늘 설교 시간에 말하는 건데, 하나는 위협, 협박, 압박이에요.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이용하거나 뭘 이용해가지고 누르는 거예요. 눌러가지고 못 견디게 만들어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의 이쪽 전략이라면, 또 다른 전략은 뭐냐면 유혹이에요. 유혹. 그것만 네가 포기하면 이게 더 이권이 생길 것 같고 더 편할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지, 계속 믿기로 유혹을 해요. 이 두 가지 양명을 써가지고 어쨌든 신앙만 포기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 이 두 가지를 계속 쓰는 거예요. 특히 세상 권력을 이용합니다. 보세요. 세상 권력이 우리 공산주의 보세요. 북한 보세요. 북한. 신앙의 자유가 있는가? 얼마나 꽉 잡아가지고 놓고 주민들을 흔들어 댑니까? 꼼짝도 못하고 예수 믿으면 다 죽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권력, 세상 권력을 이용하고, 이슬람 거 보세요. 그 문화, 그 무서운 종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죽이기까지 하고 처형하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무엇입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사람 잡아다가 사자밥으로 하고 그걸 즐겼어요. 생사람 잡아다가 옛날에는 횃불로 이렇게 불을 밝혔기 때문에 산 사람을 횃불 태워가지고 불로 썼어요. 별의별 방법으로 다 했는데 그때 순교하는 장면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뭐라 그러는데 어린아이 너무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조금만 기다려, 우린 천국 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이 희한하죠. 일본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죽여도 계속해서 그럼 꺾여야 되는데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인데 죽여도 계속 죽여도 끝까지 신앙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저렇게 저들이 담대하고 그랬을까? 부활과 천국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면 몸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심판하여 지옥 형벌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러셨어요.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저 내 목숨을 빼앗아 가려는 저 악한 세력들이 아니라 영혼까지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새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죠?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들 참새 봤지? 참새가 세상이 흔해 빠지고 그거 하나 죽는다 그래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뭐 아쉬울 게 있겠냐? 그렇지만 참새, 우리 뭐 참새구이도 요즘은 없어졌습니다만 참새도 한 아사르니에 팔리는 거 아니냐? 두 마리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면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들이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 머리털 오늘 못 셉니다. 몇 개 빠졌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누가 세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런 위험함과 그런 두려움 가운데도 너를 지키시며 인도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그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라. 이것이 주님의 두 번째 지침이에요. 세 번째 얘기는 32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주님도 부인할 거라는 경고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시인하면 본인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지만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본인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여기서 이 부인이란 뭐냐? 와이프가 아니고 모른다는 뜻이에요. 나 이 사람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 게이트 앞에서 천국문에서 나 얘 아는데요? 통과예요, 통과. 얀 모르겠는데요? 얘는 아웃이에요. 내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를 아시는 주님 때문에 덕분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해버려요. 난 쟤 모르겠는데요? 끝이에요, 끝. 근데 오늘 무서운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모른다고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안다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안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요즘은 정말 기밍아웃?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기밍아웃이 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내가 기독교인이야. 숨기고 살았던 거예요. 커밍아웃이 아니고 내가 나 동성애자야. 이렇게 커밍아웃 하는 게 아니고 기밍아웃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를 여러 가지 손해가 되고 부끄럽고 여러 가지 힘드니까 철저하게 숨기는데 이중생활 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안 해줘 하고 그냥 그러다가 식사기도 할 때도 뭐 이러면서 그냥 하는 척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렇게 부끄럽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는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 그러려면 뭘 믿냐 예수를?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주님도 부인하겠대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주님도 시인하겠대요.
결코 예수님이 있는 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천국을 살고 있고 영생을 보장받고 부활을 보장받는 게 그게 왜 부끄러워요? 오히려 당당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끄럽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불이익 받을까 봐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앞에 얘기할까요? 목숨을 위협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진짜로 심판하는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니까 숨기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으로 주님이라고 부르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10장 하고 있는데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온 말이에요. 다 주님을 위해서 했대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의 이름을 행했다고 하는데도 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불법이 뭐면 네 맘대로 했다는 거예요. 법이 없다는 게 아니라 네가 법이라는 거예요. 네 맘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이 곧 그런 삶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키는 주님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서든지 주님을 당당하게 시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도 각자 오늘 들은 말씀 중에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오늘도 전 참새 봤습니다. 쟤네 뭘 먹을 게 있는지 우르르 몰려왔다가 또 칙칙하면 또 지네가 신호하면 또 우르르 나무로 올라갔다가 또 잘잘잘 그러다가 또 내려왔다가 뭐 하고 이러는 거야. 가만히 보면 구분이 가겠지만 얼핏 보면 다 그놈이 그놈 같이 보여. 아주 우글우글 다녀. 그런 존재가 참새예요. 요즘 참새도 참 귀하게 잘 안 보여가지고. 근데 저는 놀라운 게 예수님 당시도 참새를 먹었네. 우리만 먹은 게 아니네. 참새구이. 옛날에 기와집이 아니라 초가집일 때 참새구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밤에 랜턴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참 그런 적도 있었는데 요즘 먹을 게 많은데 왜 그걸 먹습니까? 그걸. 근데 그때도 팔아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아사리온 두 마리, 이거는 하나는 너무 싼 나머죠. 그러니까 두 마리 짜가리 들어갖고 팔았나 본데 하나사리온이에요. 아사리온이 최소 단위입니다. 동전으로 100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16분의 1 데나리온이 1당이거든요. 일단 16분의 1인 거 꽤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수많은 참새 중 누가 사냥을 당할지 누가 죽을지 모르는데 누가 안다고요?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인 그렇게 하찮은 참새보다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비교하겠어 참새랑. 그러니 뭐하라? 뭐하지 마라? 참새도 함부로 안 죽는다. 너희는 어떻겠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머리털 우리가 몇 가닥인지 어떻게 세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헤아리신다. 머리 빠져보면 이제 남자들이 얼마나 두려운 공포에 공포. 막 머리 감을 때마다 두려워. 그런데 머리카락을 아신다고? 나를 그렇게 세심하게 보살핀다고?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두려워야 될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전도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우리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19장 찬양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찬양집 19장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원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말씀 여러분 각자 주신 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오늘 저한테는 그래 네가 참새보다 더 귀해. 네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다 보살핀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당당하게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라. 이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위축되지 마라. 방해하고 조롱하는 거 그게 정상이야. 그게 당연한 거다. 그런데 다 드러난다. 다 드러나. 모든 것이 드러난다. 하나님 두려워해라. 여러분이 각자 주신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바보라 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도 복음을 전할 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각오하겠습니다. 하지만 원수들이 저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밝혀질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그런 핍박 가운데도 어떻게 충성스럽게 전도했는지조차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당당하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빼앗아가는 자보다 영과 육 모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겁하게 살겠다고, 조금의 이익을 더 보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는 내가 죽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며 세심하게 보살피며 지켜 보호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짧은 인생 살면서 허투루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알뜰하게 철저하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3.1교회 성도들 제주 투어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많은 것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